오늘 본문은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보인 반응들이 15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모압이 이토록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했던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 이방 땅인 아모리인을 정복한 일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운 이스라엘이 바로 맞은편 앞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시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혼동이 올 수 있지만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이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의 대가는 어떤 것이든 발람이 원하는 대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과 고관들을 통한 두 번의 요청 끝에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아침에 일어나 나귀를 타고 자신을 데리러 온 고관들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 발람의 생각이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발람이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할 것을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모압의 왕인 발락과 발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은 이 발락의 세 번의 저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자 발람에게 도리어 화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뜻을 접지 않고 고집한 이 모압 왕에게 발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 메시지를 주십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자신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이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모압 백성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이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들은 자신이 이전에 다윗의 통치 아래 있었던 국가였을 당시에 조공을 바쳐 안전하게 살았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신들이 갑자기 겪는 이 고난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말들은 이들은 이제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처지가 새가 자신의 둥지를 찾지 못해 헤매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이미 다 털려버린 자기들의 둥지에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버린 아기 새들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은 이 황폐된 땅에서 죽은 남자 장정들로 인해 갈 곳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곧 아무것도 정착할 곳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은 3절에서 4절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개역 개정보다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상황의 절박함이 나타내는 것 같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외치는 그들에게 살 길은 하나였습니다. 이어진 본문을 보면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유일하신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과 사랑으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옳고 옳지 않는 것을 판단하십니다.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모압에게 당시 살 길은 자신들이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선택받지 못한 모압 또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신 회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걸어온 길을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들의 살 길임을 알았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성경에 심히 교만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모압은 건방지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모압은 자신들의 노력과 잘남 때문에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모든 삶과 말들은 다 허풍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 또한 황무지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허무함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울창하던 헤스본의 밭들이 황폐해지고 기름지던 신마의 포도원들이 모두 황무지로 변했다. 한때는 아스엘과 사막비로 코앞에까지 뻗어가 눈 닿은 곳 어디에서나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던 그 유명했던 포도 덩굴을 외적들이 다 밟아 뭉개고 찢어 발겼다. 나도 통곡하련다. 야스엘과 함께 통곡하고 신마 포도원을 위해 통곡하련다. 그렇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여, 너의 눈물에 내 눈물을 섞으련다. 추수 때의 즐거운 환호가 영영 사라졌다. 노래와 축제 대신 쥐 죽은 듯 정적뿐이다. 과수원의 떠들썩한 웃음소리 들리지 않고 포도원의 신나는 노동요가 더는 들리지 않는다. 들판에서 일하는 자들의 흥겨운 노랫소리 대신에 정적, 죽음 같은 정적, 숨막히는 정적뿐이다. 이들에게 가장 비극은 잘못된 대상에게 자신의 필요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따르던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답이라고 들었고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모압이 심판을 면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모압 백성의 잘못은 앞서 서론에서 살펴보았듯 모압의 왕 발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그는 보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저주와 핍박으로부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전쟁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왕 한 명의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니느웨 왕의 회개로 인해 모든 백성들도 회개하였고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니느웨 왕은 결정적인 순간에 비록 잠깐이었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모압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래 외치고 부르짖는 방법대로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성의 성도님 여러분, 마치 오늘의 본문이 남의 나라 얘기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모압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방법,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대로만 해결하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모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냉정하게 그리고 가슴 깊숙이 간절하게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저 또한 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앞장서서 부르짖지 못한 지난 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고백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단 1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무너져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의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 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더 고통스러울수록, 더 고뇌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용사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삶 속의 골방에서,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서 어린아이의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지 않고 때론 쓴 말씀도, 그리고 때론 달콤한 말씀을 다 받아들이며 우리가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찔리는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삶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삶으로 실천하며 우리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